네,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초등부에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송혜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을 통해 나를 고치는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과 양옆으로 홍해바다가,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도망갈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길도 그들에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바다는 예로부터 원래 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물들이 다니는 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여사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감탄하였고 감사하였고 흥분 가운데 광야길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이 기쁨이 늘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밝고 명랑하고 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연히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늘 잔잔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머리에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만 하는 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저에게 크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드디어 환자복 입어본다. 나도 수술방 구경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신이 나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는 제가 하나님께서는 좀 기가 막히셨던 모양입니다. EBS 의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그냥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나 오늘 입원한 이 밤에 하나님 만날 준비 마치고 수술방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그때서야 좀 났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8시간이 넘게 궤도한 채 진행된 긴 수술과 중환자실에서의 위험했던 시간들, 그리고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제가 입으로만 믿었던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워가지 않고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순종하며 오늘 감사했고 오늘 기뻐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육신을 구하실 뿐 아니라 원죄로 병들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러며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를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의 노랫소리의 메아리가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이들은 다시 높은 현실의 벽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물이 없는 3일 길을 걸어온 그들은 목마름에 크게 지쳐 있었습니다. 성인 체중의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혈액에는 90%가, 뇌에는 80%가, 근육에는 76%가, 또 우리가 보는 이 망막은 92%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고립된 사람의 주 사망의 원인이 바로 이 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고통하는 가운데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지금 다 죽겠다. 왜 끌고 나와서 이런 일이 있게 만드냐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물을 보고도 먹을 수 없는 이 현실, 그들은 그 전과 같이 또다시 그 홍해의 때와 같이 길 없는 막다른 길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각자 자신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길이라고 비유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이 고통하며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똑같은데 이 고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쓴물을 보고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사람과 여호와를 소리쳐 부르는 사람, 변하지 않을 그 쓴물만 보며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과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어 소리쳐 찾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모두 죽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집어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까지는 먹을 수 없던 마라의 그 쓴물은 단물로,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부터 26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제 시작된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질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일 길의 뜨거운 광야를 걸어온 그들에게 정말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타이밍에 이곳에 물을 준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왜 준비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심으로 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고 말씀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시며 한 가지 매개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 그 나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볼 때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로 포개져 있었던 그 나무.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는 그 능력인 십자가를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한 나무를 매개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제일교회가 두 번째 사역지입니다. 이전 첫 사역지에서는 3년 4개월 동안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수술 후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하고 싶은 거 걱정 없이 다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돈을 모아서 2달간 긴 유럽 여행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두렵지만 주님을 꼭 붙잡고 첫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목회를 하십니다. 큰아버지가 3분이 계신데 큰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목회 현장이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을 해보고 싶었기에 중등부를 사역할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참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저를 참 좋아했고, 아이들은 중학생 시기임에도 함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참 열심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방황을 시작하는 몇몇 남자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같은 남자라면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고민했습니다. 여자인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섬김의 한계 앞에 저의 열심이나 열정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시절 JJDTS를 했던 서울제일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 초등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본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여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바꿀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길이 없는 답답함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나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고치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문제는 상대방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는 나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능력, 나를 고치는 능력, 십자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로 인해,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혹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혹시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울기를 택하지 마시고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시는 그 한 나무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았던 삶에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우리의 매일 삶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광야의 길을 우리는 모두 걷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에서 우리는 나이와 출신과 배움과 상관없이 모두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라의 쓴물을 보며 원망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목청껏 소리쳐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히 알기를 원하고, 마라의 쓴물을 바꾼 그 나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임을 믿으며 각자의 고통 앞에서 상대방, 상황,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매일 이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